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 16절을 가지고 시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매달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 주제별 설교, 주제별 강의에 가까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바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껴서 탁월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여기 16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경과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기회라는 정확하게 원문의 의미고, 아끼라는 말은 아낀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구속한다는, 구속은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구속은 해방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해방시킨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많은 기회들을 해방시켜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공동 번역이라는 캐톨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우리 번역하고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이 정도는 나왔는데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시간 관리입니다. 오늘 강의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고든 맥도널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자와, 이번에는 조금 찰스 험멜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자, 그리고 우리 한옥 목사님의 시간의 마스터라는 그런 세 가지 책을 조금씩 참고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무질서하지는 않는지 잠시 제가 몇 가지 무질서한 증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게 무엇인가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무질서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책상이나 서랍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잡다한 서류, 메모지 등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는 부엌일 수도 있고 작업실이나 창고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들어보십시오. 차가 안팎으로 매우 더럽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주.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 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거나 끝내야 할 일을 마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십니까? 또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조금 시간이 남기만 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또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질 못해요. 그 깊이 있는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필요는 합니다. 또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성경을 본다든지 뭔가 하면 그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무질서한 증상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족 간의 대화가 많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분이 우리 삶이 무질서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몇 가지를 한번 기록한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 부분에서 공감이 됩니다. 왜 공감이 되는가 하면 저는 예전에는 정신없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멈추고 조금 다소 여유를 가지고 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참 좋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과거에 저 자신을 압박해왔던 어떤 일에 대한 반작용으로 좀 내가 다소 무질서하게 되지는 않았나, 그렇게 제가 좀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직한 제가 이 설교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전부 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었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어떤 성취물을 얻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취물과 함께 그 사람의 삶이, 성취물이 없다고 혹시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정돈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관리를 한번 돌아보자고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일정을 빡빡하게 세워서 정신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 관리란 곧 자기 관리예요.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하면 자기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어떤 보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목적이 이루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면 벌써 부담을 느껴. 일정을 짜고 내일은 무엇하고 이번 주간에 무엇하고, 그 틀에 자기를 묶어놓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많을 겁니다. 근데 진짜 30시간이 주어져도 일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데에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한 주가? 그거는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에 하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숙에 대한 주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정말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가신 분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또 오신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 되게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서두르지도 않고 압박받지도 않고 불시의 어떤 일들을 기습당하지도 않고 자기 일들을 묵묵히 나가시는, 어쩌면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잘 관리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꼭 넘겨보십시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가는 길에 한 맹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당시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잠시 나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나거나
국방부 장관을 만나거나 뭐 어떤 CEO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지와 같은 거린과 같은 맹인,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를 만납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오. 오늘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9장 5절도 한번 보십시다. 자, 9장 5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러분, 군중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갑자기 팍 치고 들어온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방해를 받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특히 삭개오 같은 사람 집에는 들어가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했다는 말은 여유를 부리신 거예요. 아니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서 왕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등극해서 온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긴급한 일의 횡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꼭 긴급한 일을 따라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자, 누가복음 19장 10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자, 큰 소리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그분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 이 세상에 오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이루시는 것은 긴급한 일의 횡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시간 관리란 말이에요. 막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탁탁탁 짜서 사는 삶, 그것도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 이게 시간 관리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네,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 밤새도록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3년간 하셨습니다. 근데 33년을 사역하셔도 온 세상 사람들을 돌보지 못할 판인데 30년 동안은 거의 목소로 지내다가 3년만 사역하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도 빨리 3년 하시면 좋은데 40일 동안은 금식도 하시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중요한 일만 있으면 혼자 밤에 따로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뭐 저래? 인생을 왜 이렇게 배짱이처럼 살아? 30년 동안 일 안 하다가 3년만 사역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나 33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아셨기에 자신을 준비하며 힘을 기르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얻는 것에 최우선을 두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 관리예요.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 이게 또한 자기 관리, 시간 관리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12제자를 훈련하는 데 우선을 두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 몇 사람에게 거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수 집중의 원리라고 해요. 저는 꼭 그런 원리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소수에게 집중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룰 몇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효율성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 관리를 한다고 엄청난 일들을 잘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 이게 일의 효율성이고 시간 관리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시간 관리를. 자신의 사명, 목적을 이해하고 계셨고 한계를 알고 계셨고 또한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의 범위도 알고 계셨다는 것. 그게 우리가 자신을 관리할 때, 시간 관리할 때 중요한 기초적인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주제별 설교 비슷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시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시간을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올려드리지만 소제목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치된 시간은 자기 약점을 향하게 됩니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방치하면 약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적인 좀 면이 깡통이에요, 그냥. 그리고 겉으로 보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이야기도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먼저 어떤 일들을 만들고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저는 좀 어디에 또 적합한가 하면 사람들을 좀 가르치는 일, 그것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많은 일보다는 잘 가르치려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런 시간이 저한테 필요하죠. 만일 여기에 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행정이나 이걸 못하니까 이건 대충 하고 나머지 잡다한 일들의 에너지가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못하면 자기가 약한 것들에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 관리입니다. 또 하나, 시간을 방치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온갖 긴급한 일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인간으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주변에서 부탁하는 일을 거절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 사람은 부탁만 하면 잘해줘, 칭찬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은 무질서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주변 사람들의 삶이, 요구가 내 삶을 지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예전에 물론 많이 못했기 때문에 더 합니다만은, 또 그리고 약간 여유가 있어서 합니다만은, 가족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 할아버지, 손자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필요에 따라서는 강아지의
필요까지 채워주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필요들 요새도 그런 필요가 많아요. 이거에 부탁하고 저거 부탁하고 이거 해야 되고 눈 뜨고 나면 저거 해야 되고. 근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정작 집중해야 될 것이 많이 분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시고 또 다른 시간을 좀 활용하시고 그래야 되죠. 목사님만 바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에너지와 정서가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들을 자꾸만 채우다 보면요, 그 사람의 정서가 메마르고 시간에 한계가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 잘 분별해서 내가 어떤 일의 어떤 요구에 yes 할 것인지 no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만일 걸려오는 전화를 다 받거나 유튜브나 뉴스 등 들려오는 정보를 다 보거나 제안받는 부탁을 다 받게 된다면 그 수많은 것들이 자신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꼭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책자들을 참고하고 또 제가 살면서 고민됐던 부분들의 골자만, 오늘만 전하고 싶은 내용만 전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만 내용 전해도 책 한 권으로만 다 해도 얼마나 많은 내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죠? 우리가 만일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고, 오늘은 동기부여예요. 내가 너무 시간 관리를 못했구나. 내가 너무 내 자신의 관리를 안 하는구나. 내가 늘 긴급한 일에 의해서, 횡포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인식하고 좀 방향 전환, 그것이 오늘 저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시간을 관리하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 관리라 그랬을 때 일정표,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해서 착착착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이거 잘 짜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일상 루틴이라고 하죠. 그 습관을 잘 살펴서 언제 어떤 조건에서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네 삶을 한번 잘 살펴봐.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일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겠니? 어떤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니? 이것을 자꾸만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매뉴얼이라고 하시죠. 매뉴얼. 어떤 사람은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매뉴얼이란 뭐냐 하면 설명사, 사용 설명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을 알려주고 최악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거나 순서를 정하지 못합니다. 틀대로만 움직이려고 해요. 상당히 수동적이죠. 융통성이 없습니다. 뭔가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시간 관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주말이 될수록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말 가까울수록
시간 배분이 달라지는 거죠. 가능한 대로 설교 준비, 책 읽기, 참고할 만한 것들 뭐 읽기, 연구, 기도 시간, 이런 게 시간이 조금씩 비중이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일, 다른 뭐 잡다한 일 하는 것들은 어디에다가 많이 좀 그나마 두려고 하는가 하면 주초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계획도 주초에 가능한 대로 하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잡히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집니다. 토요일은 물론이고. 이 제 삶의 패턴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분별해서 시간을 배분해 나가면 좋은 시간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시간은 언제가 좋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운동하는 시간은 언제가 좋은지, 연구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언제가 좋은지, 매일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더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왜? 똑같은 루틴이 매일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진짜 누구 말만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직장인 아닙니까? 그래서 더 독창적으로 그 시간들 속에서 자기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하루의 리듬, 한 주의 리듬, 한 해의 리듬 등을 조금만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자기를 관리하는 데 유익이 될 겁니다. 리듬을,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의 리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리듬, 언제 하는 게 좋은지. 혹시 저도 이런 경우 말 많이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아, 나는 올빼미형이라서 밤에 집중이 잘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리듬이라고.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을 갉아먹는 행위, 나쁜 습관임을 알아야 됩니다. 습관이 그렇게 굳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의 리듬이 아님을 꼭 알아야 됩니다. 밤에는 자고 다른 시간대에 시간을 활용하도록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근데 만일 거꾸로 자꾸만 움직이면 그 인생은 젊을 때는 모이지면 나이 들수록 그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리듬을 찾아 나가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시간 관리란 말이에요. 그게 시간 자기 관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첫 번째 제안이 뭐냐? 자기 자신의 습관과 삶을 조정해서 자연적인 리듬에다가 자기의 시간표들을 자꾸만 맞춰 나가는 것들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부는 나는 이때 하는 게 좋겠다. 무슨 요일에 공부를 하자. 집안일은 이때 하자. 누구 만나는 일들은 이럴 때 하자. 큼직한 리듬을 만들어 두면 관리가 되기 편한 것이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가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 중에도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택하는 것, 이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우리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중요하고 긴급한 일,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 예전에 수십 년 동안 이런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 뭐가 있습니까? 중요하고 긴급한 일,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기치 않게 터진 직장의 일, 가정의 문제, 위기, 마감 시간에 임박한 일,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목표 세우는 일, 계획을 수정하는 일, 어떤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한다면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시간, 이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성경 안 읽는다고 하나님이 내 이놈 그러고 호통치지 않습니다. 자, 1년 내내 책을 읽지 않더라도 그 사람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안 읽어도 큰 문제 없어. 이게 어떤 일이라고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그 다음,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얘는 긴급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삶에 막 쳐들어와서 그것이 굉장한 중요한 일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뭐 전화 호출, 여러 가지 회의,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인터넷 같은 걸로 오는 수많은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것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중요하지 않고도 또 급하지 않은 일. 예를 들면 그냥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멍 때리고 TV 보는 거, 이거. 근데 여러분,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일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신의 정서를 채우고 또 멍 때리고 TV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나는 견딜 수 없어. 그러면 봐야죠. 매일 그렇게 본다면 문제인데요. 나는 하루 종일 나는 멍 때리고 TV만 보고 싶어. 너무 힘들어. 보십시오. 그게 자기를 또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무줄처럼 신축성 있게 아니야. TV는 절대 봐서는 안 돼. 나는 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꼭 말씀드리지만 신축성, 고무줄처럼 우리 인생을 계획도 세워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책을 읽는 것 급하지 않지만 당장 성경을 안 읽는 것, 기도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게 그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옛날에도 뭐 그렇게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을 빌어서 중요하고 그러나 긴급하지 않은 일에 자꾸만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 이게 탁월한 시간 관리입니다. 이게 탁월한 시간 관리예요. 자,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라고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자꾸만 투자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다른 방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정표 짜는 방법 뭐 등등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은 우리에게 자신이 풍성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방치하면 잡초들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관리는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시간 관리는 시간 관리하라는 억압이 아니라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나를 잘 관리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이죠. 물론 한 가지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다 드릴 수 없다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기의 리듬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요하고 급한 것도 하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에 배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드리고 싶은, 덤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시간 관리, 자기 관리에 관한 책들 있지 않습니까? 독서,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그런 책들을 자기 개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서들을 꾸준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전이 많이 됩니다. 요새는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찾으면요,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넘칩니다. 그런 것들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일기를 적는 습관, 또 중요한 것이 메모하는 습관이에요. 저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메모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적어뒀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습관들을 안 길러.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해. 나이는 많아지면서 머리는 바보가 돼가는데 기억으로만 의지하려고 그래. 낭패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냥 무조건 한 손에는 자기 옆에 펜과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두래요. 하고 싶은 일도 기록해두고 했던 일도 기록해두고 그게 자기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스케줄러 같은 일정표에다가 한번 미리 일주일 뒤에 있는 계획들도 한번 세워본다든지 내년도 계획도 세워본다든지 자꾸만 이런 시도를 해보면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약점을 향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도록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한다, 자기를 관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주제, 목사님이 성숙에 대한 주제를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구나. 아멘. 그렇구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주신 인생을 갉아먹고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만족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음을 아시고 그것들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그래서 사용할 것인지 이것들을 늘 생각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또 한두 번 시도해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인생도 행복할 것이고 또 자신도 뿌듯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인생 되도록 오늘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관리하도록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무 때가 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헛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성에도 그렇게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관리라는 사실을 잘 배우고 우리 자신을 관리하여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땅에 이루며 행복하고 만족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는 인생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